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자기 생각과 틀 속에서 예수님을 가두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틀과 다른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그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을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시지 않으시고 현장에서 행하고 계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분명히 맞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과 자기 틀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만든 틀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때로 거부하기도 하고, 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내 틀 안에서 다가와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틀 속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두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틀 안에다가 나를 밀어넣어서 그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가두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말씀도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하면서 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또 그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0년 12월에 모 교회에서 풀타임 헌신자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1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12월 달에 대학이 거의 마쳐진 거죠. 그래서 2000년 12월 달에 교회에서 풀타임 헌신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목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늘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와 목사가 되기 싫어서 도망만 다닌 저의 지루한 그 줄다리기를 끝내기 위해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사례를 받지 않고 1년 동안 그냥 풀타임으로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자처럼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첫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고 모교회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제안하셔서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헌신자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헌신자 생활을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밤에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고 있는데 잠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 방 가득하게 채워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채워졌던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저를 그 사랑이 이렇게 꽉 내려 누르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중에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그냥 누워서 이렇게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게 온몸으로 다 느껴지고 있었어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구나, 그게 확 느껴졌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침대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가 드렸던 기도가 베드로가 했던 기도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제가 그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충분히 공감되었고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목사의 소명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이 과정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소명이 주어진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랑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에게 소명 주어진 그 과정들이 비슷한 과정이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다시 하나님의 소명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건의 순서 배열이 누가복음과 약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큰 통독으로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혹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나중에 신학 부분에서 이제 성경을 읽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 사건의 배열이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왜 다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성도들이 혹 있을까 싶어서 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이 궁금증은 저에게 먼저 생겨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누가복음만 사건 배열이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주석을 여러 개를 찾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4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순서 배열이 다르죠.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된 것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하면서 각자 강조하고자 한 것이 달랐기에 그리고 또 이들이 기록한 복음서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도 독자들도 달랐습니다. 유대인, 로마인, 이방인 이렇게 서로 독자들도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조금 배열이 달라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확한 시간 순서상으로 무엇이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가르침을 시작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삽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다 번져 나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시점에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갈릴리 온 지역에 유대 땅 안에 유명인으로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밀고 당기고 야단법석이기에 이를 잘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약간 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육지에서 배를 약간 띄워놓고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늘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늘나라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다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참 가르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밤을 지새우며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베드로,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순간적인 감정이겠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다 빠져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빨리 잠자고 쉬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내일을 기약하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일해야 될 한낮에 직장도 없고 일거리가 없어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베드로에게 긍정적으로 보였을까요? 저것들은 뭐하는 인간이긴데 도대체 낮에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소문은 이미 베드로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분,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청했을 때 빌려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유명한 분이 나한테 배 빌려달라고 하니까 잠깐 빌려주지 이렇게 응했지만, 목수의 아들이 목수가 어부에게 상식에도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했을 때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었을까요? 다른 분야에서는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걸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다른 분야에서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를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집안 대대로 어부였고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숫가와 그곳 물고기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자신에게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고 목수 출신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기분 좋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빨리 잠자고 내일 조업을 위해서 충분히 쉬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썩 내키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긴 하지만
썩 내키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의지적인 결단이 이 말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자발적으로 자연스러운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뭔가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이 말에 응하고 있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풀어서 대화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대화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모두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집안 대대로 어부였기에 갈릴리 호수 밑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저희들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 호수를 돌아다니면서 먹이 사냥을 하고 있던 물고기들이 밤에 어디로 모이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하지만 선생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하니까 결과는 똑같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진행됐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대화가 진행됐겠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략되어져 있지만 독백으로 괄호 안에 이런 말도 베드로 4명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그물을 손질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저희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독백 안에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조업의 실패로 밀려들고 있는 낙심과 좌절의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일했기에 몰려오는 육체적인 피곤까지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순간에 예수의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내면에는 이런 자질들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성실함이 보이잖아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날이 새기까지 적어도 어부로서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에서 이젠 그만해야 된다, 이젠 더 해도 소용없다 할 때까지, 내일을 기약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정확하게 설 때까지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일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질인데 사람들은 이런 자질들을 보통 성실이라 말하죠. 성실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자질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성실의 자질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질이 어떤 자질이 갖춰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게 바로 성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특히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잠언에서 성실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실한 면에서 충분히 인정해 줄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성실한 모습을 보시고 제자로서 그를 부르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삶에서 늘 성실했기에 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딱 드러나 보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이렇게 순종하는 원인을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잠깐 빌려줄 것을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청에 배를 별로 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최근에 자기 지역에서 너무나도 유명해지신 분이기에 또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삽시간에 유명해지셨는지 그도 궁금했기에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죠. 그러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르침에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소문에서 들은 것처럼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 곁에서 주의 깊게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5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선생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생이라는 그 호칭과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랍비라고 칭했죠. 근데 그 랍비라는 호칭과도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이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의 권위를 나타낼 때 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선생님이라고 칭했는데 그 선생이라는 그 호칭은 다른 일반적인 선생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사람의 권위를 칭할 때 선생이라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중에 그분의 영적인 권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적인 권위를 느끼고 그 권위에 압도당해서 야,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맞구나 라는 생각으로 베드로가 지금 이 호칭을 썼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시키는 거라면 한번 따라 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고기를 나눠 실은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처음에는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과 자존심과 감정과 육신의 피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의 모습에서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놀라게 되죠. 그런데 이후의 사건 진행을 보면 베드로가 내려놓았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신적 권위에 더 큰 충격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경험만으로 깜짝 놀라며 흥분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그 놀람과 흥분은 금방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고백하게 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육지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행동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베드로의 이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를 육지에 정박했다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와요. 배를 육지에 정박했다는 그 말보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한 이 행동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이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여기서 확 드러나죠.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눈앞에 엄청나게 잡힌 물고기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도 갈릴리 호수 깊은 곳을 보고 계시는 분, 물고기의 움직임을 알고 계시는 분, 그 물고기에 명령할 수 있는 분을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주 특별한 영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이해되었고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겠다는 결단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서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뭐로 바뀌었어요? 주로 바뀌었어요. 자기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신적 존재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그 모든 이해를 가지고 한 고백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우여곡절을 거쳐가는지 우리는 사복음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 근본적으로 죄인인 자기와 어울릴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됨으로 무서워하고 놀라고 있는 베드로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괜찮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소명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보편적인 성도의 소명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아주 특별한 구체적인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소명이 무엇인지 굉장히 발견하고 싶어 하잖아요. 찾고 싶어 하고 그것이 찾아지면 한평생을 다 들여서 그 일에 올인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소명을 이렇게 딱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소명이 주어진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소명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해야겠다는 결단을 했고 그렇게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소명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은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 각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잠시라도 방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도 발견할 때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이해하고 굳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치자라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음과 이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소명이 다시 보여지게 될 것이고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그거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쫓아가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내가 베드로의 그 모습을 쫓아가야겠다.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구체적인 소명, 나도 붙들고 살아야겠다. 비록 내 나이가 얼마일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결단과 각오가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